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옛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아래 라는 물음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 아래 있을까요? 어느 제목으로 어디 아래 있을까? 어디 아래? 따라합시다. 어디 아래? 어디 아래? 네. 어디 아래를 내리지 말고 아래?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물음표가 붙어요. 어디 아래? 어디 아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 아래? 어디 아래? 성경 중에서 제일 뜻이 깊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뜻이 깊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은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가 씹기 힘든 갈비라면 이 7장은 갈비 중에서도 힘줄이 가장 질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드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드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은 이 본문은 인간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고백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본문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사를 이런 말을 하면서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풀었고 또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문맹자라 할지라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 6장 14절의 해설에 불과합니다. 6장 14절을 해석하는 것이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성도의 소속이 법 알이 아니라 은혜라는 선언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약한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원래의 소속은 법의 지배 아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로 예를 듭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봅니다. 과연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법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고 법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이 법이 의미가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법을 제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죠? 법조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어떤 자들을? 범죄자가 법을 제일 잘할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사람의 선량함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법들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자들은 법을 잘 압니다. 왜 잘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법이 자기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그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범죄자들은 나한테 어떤 법이 적용될까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잘한 사람은 대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 본인이 알아요. 응?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사람은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형이 확정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불의의 실수로 신방 중에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데 그 피해자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줄다리기 끝에 그 전도사님이 교통사고 박사가 되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고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교통사고 특례법을 줄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통사고 특례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그걸 너무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나을 정도로 교통사고 특례법을 잘 안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명들, 특히 10계명을 보면 전부가 나를 향한 한 계명이고 금령과 적극적 준행 명령입니다. 나는 그 계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10계명은 말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탐심이 있는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제 보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운 마음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벌써 살인하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음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는 그 말씀 아래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율법에 있는 모든 금지와 준행의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조문이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화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미워하는 게 뭐냐? 그 말뜻을 모르겠다. 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우리는 전부 법 아래 놓여 있고 놓여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의 굴레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자 곧 형벌을 당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의 조항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아래? 법 아래. 어디 아래? 법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살인해 본 적도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고요. 여자를 보고 조금이라도 음욕을 품었다면 이 사람은 성범죄자고요. 우리는 다 그 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죄자들이 변호사보다 판사보다 더 법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 법을 자꾸 연구하니까.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 운전도 못한 사람은 교통사고 특례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당사자가 되면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법을 연구해가지고 정치를 너무 잘 알아. 그죠? 너무, 난 옛날에 정체도 몰랐던 사람인데 요즘은 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거의 드물어. 왜 이렇게 법들을 잘하는지. 1심, 2심, 3심, 고등법원, 대법원 다 알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운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야. 모든 일만 터지면 국민들한테 호소해. 들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바뀔 거라고. 국민들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 진짠가 해서.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법전도 사놓고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법전.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법을 1조 2랑 몇 항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은 뭐다 이거 다 나오는 법. 그거를 사놓고 연구한대잖아. 하도 방송에서 뭐라 하면 찾아본대잖아. 몇 조 몇 항이 뭐라고 써있지 찾아본대.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아주 바삭한 국민이 됐어요. 내가 당사자가 되니까 그래요. 당사자가 아니면 그런 거 연구할 필요도 없죠. 옛날에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줄 믿습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가올 투표날은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정권이 참정권. 정치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귀찮다고 놀러 간다고 버리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서 좋은 대통령 뽑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왜 법 아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왜요? 우리는 다 범죄자이기 때문에. 나 한 번도 난 미워해 본 적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또 이 사람 거짓말 했잖아, 금방. 난 남을 죽이자. 거짓말 하지 말아요.
미워하면 죽였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10계명에 안 걸릴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난 법 없이 살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또 거짓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10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을 보니까 우리는 법 아래에 있다. 우리는 범죄자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